나무 석가모니고 스스로 완전한 열반을 이루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없는 법을 온전히 전해주시는 고귀하신 순일 원장 스님께 귀의합니다. 모두들 부처님의 고귀한 법 안에서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 여일은 많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과 뜻에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오늘은 비난받을 일 없음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같이 해보겠습니다. 존재들은 희망이 있지요.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이 증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존재들의 가지는 기본적인 희망인데요. 어떤 이들은 존재를 가진 채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지만 종래에는 존재를 초월해서 괴로움을 소멸하고 완전한 행복을 이루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괴로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요. 괴로움과 행복은 A와 아내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A와 아내의 관계여서 괴로움과 행복은 괴로움과 비괴로움의 관계이고 비괴로움이 행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소멸해야 온전한 행복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은 행복이 100%가 되는 것이라고 했고요. 궁극이 되지 않은 궁극 이전은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는 세계,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종교는 괴로움을 알고 그리고 그러한 괴로움을 소멸해서 완전한 행복까지 도달하는 완전한 행복까지 도달해 가는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을 소멸해서 100% 행복인 궁극까지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설해진 것이 부처님 종교다라고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이치와 방법은 사성제에서 온전하게 설해져 계시다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는 부처님 종교 외에 대부분의 종교와 부처님 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일러주셨습니다. 부처님 종교 외의 대부분의 종교는
행복하자라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으로부터 출발해서 물론 이 세계는 찢고받고해서 행복과 괴로움이 공존하지요. 행복으로부터 출발해서 높은 천상세계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리자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이 세계까지만의 종교이고, 그래서 작은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상도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궁극에 비하면 괴로움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천상도 만들어진 세계이고 형성되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궁극에 비하면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는 세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종교는 행복으로 출발하지만 결국은 괴로움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계에서 형성되어진 이 세계에서 100% 행복하자 하는 것은 불가능이고 모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종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괴로움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 세상은 행복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궁극에 비하면 이 세상은 괴로움의 세계이기 때문에 괴로움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팔고가 부처님께서 이야기 주셨는데요. 생로병사가 사고로 괴로움은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그리고 애별리고 사랑하는 것들과의 헤어짐, 내가 좋아하는 것들, 집착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괴로움, 그리고 원증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저항하는 것들과는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괴로움, 이것은 집착과 저항의 문제라고 원장스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부듣고 내가 원하는 것은 100% 얻을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치용구, 취착의 대상인 온 자체가 괴로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인 나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나 오온을 초월해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형성되어진 세계의 존재인 오온을 초월해야, 이렇게 괴로움을 오온을 초월해야 행복의 일로 나아갈 수 있으니 모든 것은 괴로움으로부터 출발해야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부처님 종교는 그렇게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괴로움이 줄어들면 행복의 퍼센트는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괴로움이 줄어들면 더 높은 천상세계로 가게 되고, 더 높은 천상세계에서는 더 높은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종교도 역시 더 높은 천상세계마저도 형성되어진 세계이고 만들어진 세계이기에 궁극에 비하면 거기도 그 세계도 역시 괴로움이 있는 세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상세계마저도 버려야 하고 초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존재를 초월하면, 행복과 괴로움을 버리고 초월하면 이름할 수 없는 더 큰 행복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종교는 행복하자로부터 출발하지만 마지막에는 형성되어진 천상세계까지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괴로움으로 끝나게 되지요. 행복하자로 출발해서 괴로움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이고, 부처님 종교는 괴로움으로 출발하지만 천상세계마저 초월하여 온전한 행복, 100%의 행복인 궁극의 해탈 열반까지 설해져 계신 것으로 해서 괴로움으로부터 출발하지만 마지막은 행복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부처님 종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복의 종류에 대해서 잠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에는 낮은 행복, 높은 행복, 궁극의 행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낮은 행복은 대상이 있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집, 큰 차,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 이렇게 대상을 갖추어서, 대상을 본인 내가 가져서 그럴 때 갖게 되는 행복, 대상이 있을 때 얻어지는 행복, 그래서 욕계의 존재들이 얻게 되는 행복, 이러한 행복이 낮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높은 행복은 이러한 대상을, 큰 차, 좋은 집, 맛있는 음식들, 이러한 대상들을 점차로 버려서 마음의 집착, 이런 것들을 점차로 내려놓음으로써 삼매를 얻게 됨으로써 더 높은 천상세계에 올라가서 천상의 존재가 되어서 얻게 되는 행복, 이러한 행복이, 삼매를 통해서 얻게 되는 행복이 더 높은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의 행복은 완전히 버려서 얻게 되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존재를 완전히 버려서, 세계를 완전히 버려서, 괴로움을 완전히 버려서 모든 것을 완전히 초월했을 때
얻게 되는 행복, 그 행복이 행복 100% 궁극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행복과 비난받을 일이 없는 것을 같은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다른 측면에서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지요. 먼저 경에서 제가의 행복에 대해서 나온 경이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빚 없음 경입니다. 그때 급고독 장자가 세존께 다가갔고요. 한곁에 앉은 급고독 장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급고독 장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제가자는 가끔씩 혹은 기회가 주어지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바 그 제가자가 얻어야 할 4가지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넷인가? 소유하는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빚 없는 행복,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소유하는 행복인가? 장자여, 그는 내게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이 있다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장자여, 이를 일러 소유하는 행복이라 한다. 부처님께서는 법답고 법에 따라서 재물을 얻었다고 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것은 바른 생계이지요. 팔정도의 바른 생계로 재물을 얻는 것, 이것이 소유하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팔정도의 바른 생계를 살펴볼 수 있는 경 한번 보겠습니다. 장사경을 보면 비구들이여, 신도는 5가지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에 계십니다. 무기장사 하지 마라. 사람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니까 무기, 이렇게 총 같은 거 장사하지 마라 이렇게 있고요. 사람 장사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요. 동물 장사 하지 마라 이렇게 돼. 동물 사고 팔면 동물 죽이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 팔지 마라 하신 것 같습니다. 술 장사 하지 마라. 정신을 미약하게 하고 술 먹으면 거짓말도 많이 하게 되고 폭력도 행사하게 되고 잡담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술 장사 하지 마라. 독약 장사 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경에 계십니다. 그리고 32상경에도 바른 생계에 관한 말씀이 계신데요. 부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때 경우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전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릇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했다 하시면서 저울을 속이고 금속을 속이고 치수를 속이는 것을 금했다. 악용하고 속이고 횡령하고 사기치는 것을 금했다. 상해, 살상, 포박, 약탈, 노략질, 폭력을 금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업을 지었고 쌓았고 넘치게 하였고 풍부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금했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이나 천상에 태어났다라고 경에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재물을 소유하는 행복은 큰 차나 좋은 집 등을 얻으면 행복해지는 경우수이지요. 그래서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재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행복이 있다고, 제가자들은 얻는 행복이 있다고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재물을 누리는 행복인데요. 부처님께서는 나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게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재물을 누리고 공덕을 짓는다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장자여 이를 일러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라 한다. 누리고 공덕을 짓는다라고 했는데요. 재물을 가지고 누리고 공덕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 쓰고 가족을 돕고 주변을 돕고 보시하는 공덕을 쌓는 경우, 이런 것을 누리는 행복이 되겠지요. 그래서 누리는 행복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 타인을 위해 쓸 때 얻게 되는 행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빚없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빚없는 행복인가? 장자여 여기 선남자는 적건만건 어떠한 빚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적건만건 어떠한 빚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이것을 빚없는 행복이라 한다라고 경에 계십니다. 빚없는 행복은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았다는 그런 심리적인 평온인데요. 빚없는 것은 재물로도 빚을 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도 빚을 지지 않은 그러한 경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인가? 장자 여기 섬난자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몸의 업을 구족하고 말의 업을 구족하고 마음의 업을 구족하였다. 이렇게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이것이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잘못이 없는 그러한 행복이다라고 하셨고요. 비난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악과 선이 공존하는, 악함과 선함이 공존하는 우리들이 사는 이러한 이분법의 세계, 이원성의 세계에서 악에서 선으로 넘어가는, 선으로 향하는 그러한 경우에 얻게 되는, 가지게 되는 그러한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경에서 부처님께서 장자여 이것이 가끔씩 혹은 기회가 주어지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제가자가 얻어야 할 4가지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에 셋은 소유하는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빚없는 행복은 이 3가지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에 비하면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 더 그만큼 크다고 경에 계십니다. 이어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가 재산을 쓰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 경에 계신 말씀인데요.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화대위 제타숲의 급고독원에 계실 때 급고독장자에게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장자여, 세상에는 열 부류의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가 있다. 무엇이 열인가? 부처님께서는 재산을 모으는 방식과 재산을 쓰는 방식 등에 따라서 10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경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는 마지막 10번째 경우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경우만 보면, 이 경우만 미루어 비춰보면 나머지 9가지 경우들은 어떤 것들이 9가지인지 다 이렇게 미루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10번째 경우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장자여,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들 가운데서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으고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은 뒤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나누어 가지고 공덕을 짓는다. 그리고 재산에 묶이지 않고 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위험을 보고 벗어남을 통찰하면서 사용하는 자는 4가지 이유로 칭송받는다. 그는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은다. 이것이 칭송받는 첫 번째 이유다. 그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 이것이 칭송받는 두 번째 이유다. 그는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은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첫 번째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칭송받는 그런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나누어 가지고 공덕을 짓는다. 보시를 베푸는 것이요. 나누어 가지고 주변 가족에게 보시하고 주변에게 보시하고 승가에 보시하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 가지고 공덕을 짓는다. 이것이 칭송받는 세 번째 이유다. 그리고 그는 재산에 묶이지 않고 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위험을 보고 벗어남을 통찰하면서 사용한다. 위험을 보고 윗바사나이지요. 즐거움의 반대편인 이면인 위험함을 보고 있습니다. 재산을 모으더라도 그것을 쓰면서도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위험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바사나의 즐거움의 이면인 위험함을 많이 공부짓는다. 우리 예불문에 계신 말씀이죠. 이렇게 재산을 모으지만 그것을 쓰면서도 위험함을 볼 때 칭송받는 이유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벗어남을 통찰하면서 사용한다. 욕망을 벗어나려고 하는, 출리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벗어남을 통찰하면서 재산을 사용을 하는 그러한 제가자가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 이것이 칭송받는 자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른사유도 그렇게, 팔정도의 두 번째 바른사유도 그렇게 되어져 있죠. 감각적 욕망을 출리하고
해코지에 대한 사유를 하고, 해코지를 하더라도 감각적 욕망의 출례에 대한 사유, 성내지 않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를 하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렇게 있으니까 벗어남을 통찰하는 것, 이렇게 욕망을 출제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게 사용하는 것이 사용한 그렇게 위험을 보고 벗어남을 통찰하면서 사용한다. 이것이 칭송받는 네 번째 이유다. 이것이 10번째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들 가운데서 10번째 경우의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하지 못하면 9번째, 8번째, 7번째 이렇게 쭉 경우의 수들이 나타나게 되겠지요. 장자여, 이 경우에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는 이러한 네 가지 이유로 칭송받는다. 장자여, 세상에는 이러한 10부류의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가 있다. 라고 이렇게 경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10번째 경우의 자가 10번째 경우의 자가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들 가운데에서 으뜸이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높고 가장 탁월하다라고 경에 계십니다. 제가자의 행복이 나오는 경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자와 출가자의 구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자와 출가자가 있는데요. 제가자와 출가자는 몸 출가와 마음 출가에 따라서 네 가지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몸도 출가 안 했고 마음도 출가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흔한 제가자의 경우가 이렇게 해당하겠죠. 보통의 흔한 제가자는 몸도 출가 안 했고 마음도 출가 안 한 경우가 해당되겠지요. 두 번째가 몸은 출가했지만 마음은 출가 안 한 경우가 있겠지요. 이 경우는 머리만 깎은 어리석은 출가자가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은 출가 안 했지만 마음은 출가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진정한 현명한 제가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현명한 제가자는 몸은 출가 안 했지만 마음은 출가한 그러한 분들이죠. 그래서 몸은 출가 안 했으니 제가자라 불리지만 진정으로 현명하신 분들이 되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몸도 출가했고 마음도 출가한 경우이겠지요. 이분들은 진정한 출가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가라고 했을 때 출가는 거룩하신 부처님, 부처님의 위없는 법, 고귀한 승가의 귀에서 부처님의 위없는 법을 공부지어 나가겠노라 하고 의욕을 내고 부지런히 분발하고 정진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출가의 본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출가보다 마음 출가가 더 뛰어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몸 출가, 마음 출가보다 더 초월적인 출가는 몸과 마음의 출가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는 출가이지만은 초월적 출가는 오온을 소멸해서 존재를 소멸한 오온을 소멸한 총정공이 된 대상을 완전히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를 초월해서 해탈 열반에 이른 이러한 것이 초월적 출가, 몸의 출가, 마음의 출가는 대상을 가진 출가이지만 존재를 넘어선 완전한 해탈 열반은 대상이 없는 초월적 출가, 근원적 출가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경에 보면 제가자와 출가자의 관계가 묘사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경에는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에 흔히 보이는 모습으로 보면 제가자와 출가자의 관계가 제가자는 출가자의 육체적 생명을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출가자들은 걸식을 통해서 제가자들에게 출가자는 걸식을 하죠. 비쿠, 비쿠니 할 때 이거 비쿠가 이렇게 걸식한다, 얻어다, 거지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출가자는 제가자에 의해서 육체적 생명을 보장받고 그리고 출가자는 또 제가자의 정신적 생명을 보장해 주지요. 부처님의 위없는 법을 제가자들에게 설을 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정신적 생명을 보장해 주고 제가자는 출가자들에게 이렇게 걸식하면 이렇게 탁과 음식을 제공해 줌으로 해서 육체적 생명을 보장해 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경에서 많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경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만족경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만족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나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짓는 자들 나는 어떤 옷, 탁발 음식, 거처, 병관을 위한 약품으로도 만족하고 항상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의식주 그리고 병관을 위한 약품 이게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죠. 의식주와 아플 때 먹게 되는 약, 네 가지 경우 수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
탁발 음식 거쳐 병 교환을 위한 약품으로도 만족하고 탁발 음식을 기본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탁발 음식으로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할 것이다. 나는 탁발 음식을 삿된 방법과 부적당한 것으로 의존하지 않고 탁발 음식을 얻지 못하더라도 안달복달하지 않고 그 탁발 음식을 얻더라도 거기에 묶이지 않고 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거기에서 탁발 음식에서도 위험함을 보고 벗어남을 보고 통찰하면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부지은 대표자로서 가섭존자님이 이와 같이 하고 있다라고 경에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달의 비유경에도 출가자와 제과자의 관계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경의 말씀이 계신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달의 비유경을 보면 그때 세존께서는 허공에 손을 흔드셨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이 손은 허공에 걸리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묶이지 않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비구든지 걸식을 하는 것처럼 신도집을 방문할 때는 이득을 바라는 자는 이득을 얻게 되기를, 공덕을 바라는 자는 공덕을 짓게 되기를 이라고 생각할 뿐 마음이 신도집에 걸리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묶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비구들이 신도집에 갈 때는 이득을 바라는 자는 이득을 얻게 되기를, 공덕을 바라는 자는 공덕을 짓게 되기를,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뿐이지 다른 삿된 마음을 갖지 말고 신도집을 방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반들끼리 서로 집들 서로 상대의 집을 방문할 때도 이렇게 동일한 이치와 법수로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삿된 마음을 갖지 않고 이렇게 이득을 바라는 자는 이득을 얻게 되기를, 공덕을 바라는 자는 공덕을 얻게 되기를,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서로의 거처를 방문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비구의 설법이 청정하지 못하며 어떤 비구의 설법이 청정한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든지 오 참으로 저들이 내가 설하는 법을 듣고는 법에 대해서 청정한 믿음을 내기를, 청정한 믿음을 가지면 나에게 청정한 믿음의 표시를 드러내기를, 이라는 마음으로 남에게 법을 설하면 그러한 비구의 설법은 청정하지 못하다. 내가 법을 설했는데 그 법을 듣고 나에게 청정한 믿음의 표시를 드러내기를, 법을 듣고 나에게 그 법 듣고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를, 이러저러한 보시를 하기를 하고 이렇게 믿음의 표시를 드러내기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법을 설하면 그러한 비구의 설법은 청정하지 못하다라고 부처님께서 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구의 설법이 청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비구가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줬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오, 참으로 저들이 내가 설하는 법을 듣고는 법을 완전하게 알게 되기를, 완전하게 안 뒤에는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도를 닦기를 일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법을 설한다 하자. 이처럼 비구가 법이 본래부터 수승함을 반영하여 남들에게 법을 설하고 연민하는 마음을 내고 동정하는 마음을 내고 예민하는 마음을 내어 남들에게 법을 설하면 이러한 비구의 설법은 청정하다. 이렇게 경에 계십니다. 도반들끼리 법담을 주고받을 때에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법 전해주면, 법을 설하면 뭐 맛있는 것 사주면 좋겠네, 이런 마음으로 법담을 해서는 청정하지 못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법담을 할 때 이 법담이 상대에게 올바르게 전해져서 깨끗한 믿음을 더욱더 내고 더욱더 수승한 마음으로 법을 공부해 가기를, 이러한 마음으로 법담이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법담을 할 때도 깨끗한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 이렇게 동일한 이치와 법수로 법담도 도반들끼리 전해질 수 있겠지요. 이렇게 제가자와 출가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것은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비난받을 일 없는 것. 이것은 수준에서 보면 초등학생 수준, 중학생 수준, 고등학생 수준, 대학생 수준까지 있겠죠. 대학생 수준이 되면 해탈하는 것이겠죠. 대학생 수준에서 비난받을 일이 없으면 궁구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비난받을 일이 없는 것, 그것을 수준에 따라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난받을 일 없는 행복은 비난받을 일이 없는 신구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비난받을 일이 없는 것을 구족했을 때 얻게 되는 행복이라고 경에서 계셨지요. 그것은 악에서 선으로 점차로 나아가게 될 때 얻게 되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바둑판에서 검은 돌 점차 걷어내고 하얀 돌이 점차 많아지게 되는 것. 제로섬 게임에서 악 50%, 선 50%였다가 악이 30%로 줄어들고 선이 70%로 늘어나서 선이 점차로 커져가게 되는 선함으로, 악함에서 선함으로 점차 나아가게 됐을 때 얻게 되는 그러한 행복이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경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더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은 높은 천상세계에서 천상의 신들이 누리는 행복이 될 것입니다.
신들은 생로병사에서 병은 없다고 했습니다. 생은 있지요. 사가 있으니까 노도 있겠지요. 불생불멸, 신들도 불생불멸은 아니까 생은 있고 사가 있으니까 사까지 가는 동안에는 늙음이 있으니까 노는 있는데 병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병이 없으니까 수명은 잘 보장이 되겠지요. 육계 천상의 신들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구분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셋계 천상의 신들은 빛과 평소에는 빛으로 계시다가 회합할 때는 사람 모양으로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파동과 사람 모양이라는 입자의 이중성을 띠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없다고 했습니다. 비색계 천상의 신은 빛도 아닌 순수 의식으로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비난받을 일 없는 행복, 더 비난받을 일 없는 행복. 세 번째, 더욱 비난받을 일 없는 행복은 무엇인가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더욱 비난받을 일 없는 행복은 사상 7배의 성자분들이 누리는 행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다원가가 되면 수미산만 하던 괴로움이 먼지만큼 작아진다고 경에 계시지요. 손톱 끝경에 계신 말씀을 한번 보면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손톱 끝에 올린 적은 양의 먼지덩이와 저 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많겠는가? 세존이시여 저 대지가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의미로 대답을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견해를 구족하고 관통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괴로움이 대부분 멸진하고 해소되어 남아있는 괴로움은 아주 적다. 그에게 남아있는 괴로움은 멸진하고 해소된 이전의 괴로움의 무더기에 비하면, 남아있는 괴로움은 이전의 괴로움에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만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경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최대 7생만이 더 남아있다. 수다원가죠. 수다원가는 최소 2번에서 최대 7번만 더 이 세계에 오면 해탈하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완전히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보겠습니다. 완전히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은 모든 빚을 다 갚은 행복, 부끄러움이 없는 행복이겠지요. 해탈 열반하신 분들의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이고
상수멸이 되신 분들입니다. 괴로움을 종식하고 해탈이 100%이신 분들입니다. 경에 계신 진정한 행복은 부처님 법을 닦아서 삼매에 들고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완성에 이르러서 진정한 행복 100%가 돼서 더 이상 완전하게 비난받을 일이 없는 그러한 행복에 이른 경우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자들의 행복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잠시 성자와 범부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자는 해탈이 예정되어 계신 분입니다. 수다원도는 수다원 과가 되기까지 이 우주도 멸망을 유보한다라고 하셨지요. 수다원과는 최소 2번에서 최소 7번까지만 이 세상에 오시면 해탈이 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전생에 수다원과이셨어도 이 생에 바로 수다원과로 오시지는 않으시고 이때 오셨을 때 닦아서 수다원과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다함과는 일례자이신데요.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오시면 해탈하는 분이십니다. 아나함과는 불안자이신데요. 다시는 낮은 세계로 이 세계로 떨어지지는 않고요. 정거천이라는 높은 천상 세계에서 당신이 원하실 때 바로 해탈하시는 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라한은 개정회가 완성되시고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완성으로 해탈하신 분입니다. 행복이 100%이신 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성자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상대되는 범부는 이분법의 세계에서 이원성의 세계에서 괴로웠다 즐거웠다를 왔다 갔다 찢고 빻고 하는 그러한 이들이 범부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하고 있으면 나는 범부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경에서 비난을 받다가 비난을 모두 벗어나신 분이 나와 계신데요. 그 경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앙굴리말라 준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살인자로 불리다가 해탈하신 종지하신 분이죠. 앙굴리말라라는 도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으로 화환을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때 앙굴리말라가 칼과 방패를 들고 활과 화상통을 들고 세존의 뒤를 바짝 추적했는데 부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신통을 써서 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앙굴리말라가 멈춰라 사무녀, 멈춰라 사무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여 나는 멈추었으니 그대도 멈추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앙굴리말라가 부처님께 사문이여 그대는 가면서 나는 멈추었다라고 말하고 멈춘 나에게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사문이여 나는 그대에게 이 뜻을 묻노니 어찌하여 그대는 멈췄고 나는 멈추지 않았는가. 앙굴리말라가 딱 멈춰서서 부처님께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앙굴리말라여 나는 멈추었으니 나는 모든 존재들에게 영원히 몽둥이를 내려놓았음이라. 그러나 그대는 생명들에 대해서 자제가 없으니 그러므로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들에게 영원히 몽둥이를 내려놓았다라고 하셨고, 그러나 앙굴리말라는 생명들에 대해서 자제가 없이 살생을 일삼고 있으니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앙굴리말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경에서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오랜 끝에야 존경하는 분 위대한 선인 사문께서 큰 숲으로 오셨으니 개성으로 설한 그대의 가르침을 듣고 저는 영원히 악을 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고 도적은 칼과 무기를 깊은 낭떠러지 밑으로 던져버렸다. 도적은 선서의 발에 절을 올리고 그곳에서 출가를 요청했다. 자비롭고 위대한 선인인 부처님께서는 신을 포함한 세상의 스승이셨으니 그때 오라 비구여라고 그를 불렀다. 이렇게 그는 앙굴리말라입니다. 이렇게 앙굴리말라는 비구가 되었다. 이렇게 앙굴리말라는 부처님께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앙굴리말라는 이후 방일하지 않고 스스로 독려하면서 부지런히 수행 정진해서 앙굴리말라는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게 됩니다. 해탈하게 되시지요. 그때 해탈하시고 나서 앙굴리말라 존자는 오존에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사와띠로 탁발을 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던진 흙덩이가 앙굴리말라 존자의 몸에 떨어졌고 다른 사람이 던진 몽둥이도 던진 모양입니다. 앙굴리말라 존자의 몸에 날아가서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던진 사금파리가 앙굴리말라 존자의 몸을 쳤습니다. 사금파리는 이게 깨진 도자기 이런 따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앙굴리말라 존자의 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앙굴리말라 존자는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리게 돼요. 바로는 부서지고 옷은 찢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피를 흘리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옷은 찢어지고 바로는 깨진 채로 이렇게 부처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 존자가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고 앙굴리말라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감내하라 바라문이여, 감내하라 바라문이여, 그대가 수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지옥에서 고통받을 그 업의 과보를 그대가 지금 여기에서 겪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불문에 나와 계십니다. 예불문에
어떻게 계신가 하면 이와 같아서 개정애를 닦는 사람은 지옥에 갈지도 여기에서 다 겪어서 받아야 할 과보가 털끝만큼도 없게 된다라고 우리 예불문에도 계십니다. 이렇게 살인자로서 비난받아야 할 자가 아무런 비난받을 일이 없는 그러한 해탈열반 하신 분으로 거듭나는 거룩하신 부처님을 만나서 비난받을 일이 없는 자로 비난받을 일이 없는 분으로 거듭나신 그러한 경우 수를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앙굴리말라 순자님은 이렇게 개송을 늘 붙고 계십니다. 어떤 몽둥이로 길들이고 갈고리와 채찍으로 길들인다. 그러나 나는 몽둥이도 없고 칼도 없는 여여한 분에 의해서 길들여졌다. 여여한 분은 부처님이시지요. 비록 예전에는 살인자였지만 이제 내 이름은 불에 해치지 않는 불에이다. 이제야 나는 참된 이름을 가졌으니 그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개송을 읽고 계십니다. 앙굴리말라 존자님의 예에서 어떤 스승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살인자로 남느냐, 해탈하신 아란으로 남느냐, 이러한 경우가 갈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앙굴리말라 존자님의 경우에서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경우수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인자의 경우에서 위대하신 해탈의 경우까지 보았지만 다른 경우수, 해탈 직전의 경우에 계신 분도 위대한 거룩하신 부처님을 만나서 해탈 직전에 계신 분도 부처님을 만나서 해탈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도 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섭 순자님의 경우의 수이지요. 가섭 존자님은 부처님을 뵙고 마지막 단계를 넘어가시는 분, 이 경우가 경에 계십니다. 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복경에 계십니다. 그런 나는 출가하여, 여기서 나는 가섭존자님입니다. 대로를 따라 걷다가 탐묘에 앉아 계신 세존을 배웠어. 그분 부처님을 뵙자 내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스승을 뵙게 된다면 그분은 바로 지금 내가 뵙는 바로 이분 세존일 것이다. 내가 선설을 뵙게 된다면 그분은 바로 지금 내가 뵙는 바로 이분 세존일 것이다. 내가 정평각자를 뵙게 된다면 그분은 바로 지금 내가 뵙는 바로 이분 세존일 것이다 라고. 도반이여, 그런 나는 거기서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린 뒤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어.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의 스승이시고 저는 제자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의 스승이시고
저는 제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섭존자님께서는 부처님을 뵙자마자 바로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고 바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가섭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스아빠요. 가섭이 산스크리트어 빨리어로 가스아빠죠. 가스아빠요. 이처럼 마음으로 모든 것을 구족한 그대와 같은 제자에게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마음 구족이라고 분명하게 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 구족은 삼매 100%라고 삼매 완성이라고 순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마음으로 모든 것을 구족한 그대와 같은 제자에게 알지 못하면서도 나는 안다고 말하고 보지 못하면서도 나는 본다고 말하는 자는 그의 머리가 떨어질 것이다. 가스아빠요. 그러나 나는 알면서 나는 안다고 말하고 나는 보면서 나는 본다고 말한다. 라고 경에 계십니다. 마음으로 완전히 구족한 100% 삼매 완성인 자에게 부처님께서는 나는 알면서 안다고 말하고 나는 보면서 본다고 말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머리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알면서 안다고 말하고 보면서 본다고 말하고 그렇게 바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경에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즉 이래서 경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인 사람을 보면 살인하고 있는 살인자도 부처님을 만나면 해탈의 경지로 오르게 되고 해탈 바로 직전에 계신 삼매 100%에 계신 그러한 경우에 계신 분도 부처님을 만나서 해탈하게 되는 가장 낮은 단계에 계신 분도 가장 낮은 존재의 레벨이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이도 그리고 존재의 레벨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도 부처님을 만나서 해탈의 길로 넘어가시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누구나 비난받을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난 비난받을 일을 안 하고 있는데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이 아닌 우리는 계율 완성이 아닌 상태에 있는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나 비난받을 일을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처님의 위 없는 법을 따라 조금씩 위로 나아가서 향상일로 해서 부끄러움을 벗어던지고 비난받을 일이 없게 하는 길로 잘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좋은 때입니다. 지금은 수행정진하기 참으로 좋은 때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정법이 전해지고 있고 부처님의 정법을 온전히 전해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이 잘 전해지고 있기에 지금은 수행정진하기 참으로 좋은 때입니다. 방일하지 않게 정법을 잘 닦아 나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향상일로하는 우리가 되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여일은 많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여일의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없는 법과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더욱더 나날이 행복하고 평화로우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부